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4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두 절 말씀인데 우리 앞에 보고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 드리는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것으로 고기를 세무리라.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스가랴서 말씀 오늘 새벽에 끝났는데요. 맨 뒤에 두 절을 더해서 우리가 한 번 더 정리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광고 드렸지만 오늘 제가 찬양한 이유는 우리 전사님이 강사로 다른 곳에 가셨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얼마든지 가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그 20대 때 저렇게 했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훌륭하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조은 전사님이 오셔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열정적으로 해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가 우리 전도사님에게는 사역지이기도 하지만 좋은 배움터가 되기도 해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 우리 전도사님이 나중에 또 목회하실 때, 뭐 지금도 목회지만 본인이 담임 목회를 하게 됐을 때 그 사랑이 좋은 밑바탕이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그 미숙한 부분도 있겠죠. 제가 이렇게 저희 지금도 그렇지만 지나온 전도사 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막 얼굴이 화끈거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교단에서 이렇게 훈련받고 목회자를 양성하는 과정에 있을 때는 교단에서 사실은 학비를 다 부담하는 것이 맞아요. 왜냐하면 교단에 있는 재정은 교회에서 다시 총회비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교단이 이제 그렇게 돼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100%는 아니더라도 저희가 우리 전사님의 장학금을 계속 부담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저희는 학기별로 부담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지원해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학교만 나온다고 해서 목회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더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체 결론의 말씀인데요. 오늘 제목이 여호와께 성결입니다. 우리가 성결교회죠. 그래서 성결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성결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올까요? 적게 나올까요? 많이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런데 제가 중요한 몇 가지 구절만 오늘 좀 같이 볼 텐데요. 화면을 띄워주시면 제가 읽어드리고 설명드리면서 읽어드릴게요. 제일 처음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러서 너희를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이렇게 부르시거든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거든요. 거룩한 나라,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이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들이 죄악 가운데 떨어졌기 때문에 고난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선포해 주신 다음에 14절에 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앞에 모세에게 산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십니다. 백성을 성결하게 하라. 그래서 내려가서 성결하게 해요. 그들의 자기 옷을 빨더라. 그러니까 성결은 뭐냐면 더러움을 지워버리는 거예요. 더러움을 지워버리는 거. 22절을 보면 또 여호와에게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이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결해야 돼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제사장이 따로 있었어요. 그죠? 제사장이 따로 있었고 제사장의 옷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옷에 뭐라고 써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36절 37절에 아론의 옷을 이렇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해요. 너는 또 순금으로 패를 만들어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그 위에 새기되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고 그 패를 청색끈으로 관 위에 매되 곧 관 전면에 있게 하라. 아멘. 이 제사장의 옷을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말씀하고 이어서 본다면 오늘은 말 방울에 여호와께 성결 달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읽을 때는 굉장히 당황하고 충격스러운 말씀. 왜냐하면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께 뽑힌 제사장, 대제사장의 옷에만 붙이는 여호와께 성결을
말 방울에 붙이라는 거예요. 말 방울을 언제 다냐면 전쟁 나갈 때 답니다. 그러니까 전쟁 나가는 이 말에 달려있는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표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의 스가랴의 결론은 뭐냐면 우리 모두를 성전으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일상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일상의 성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여호수아 3장 5절을 보면 모세의 후계자죠. 여호수아가 다시 백성들을 세우면서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뭐가 더 중요해요? 성결이 먼저 돼야 돼요. 더러움을 씻어야 돼요. 옷을 빨아야 돼요. 여러분 스가랴서에서 계속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라. 도둑질과 거짓 맹세를 버리라. 그러니까 성전 재건을 위한 말씀인데 성전 벽돌을 쌓는 것보다 내가 쌓아놓은 죄를 무너뜨리는 게 먼저예요. 그거를 걷어내는 게 먼저예요. 그걸 걷어내지 않으면 성전 벽돌 아무리 쌓아도 소용없다라는 말씀을 스가랴에서 계속 하셨어요. 역대하 29장 5절을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아멘. 더러운 것을 없애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거하시는 성소에 돼요. 더러움이 있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고 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죠. 하나님은 온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감히 그분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꺼이 그곳에 머무르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런데 뭐 때문에 못한다고요? 죄 때문에 못해요. 그래서 그 죄를 씻어내야 됩니다. 이제 신약으로 오셔서 로마서 1장 4절을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결의 영이 누구의 영이에요? 예수의 영. 성결의 영은 곧 성령이시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실 때 우리가 성결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 더 찾아보면 야고보서 4장 8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하게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어디가 제일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무릇 지키만한 모든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우리는 마음의 주님을 모시고 삽니다. 그래서 육체의 할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마음의 할례가 중요해요. 그래서 마음을 거룩하다. 마음을 정결하게 해야 돼요. 오늘 이 스가랴서 전체의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래서 이제 성전 시대는 끝나고 교회 시대가 시작됐어요. 그죠? 성전 시대는 끝났어요. 예수님이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시면서 성전 시대는 끝났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서 자기 몸을 성전으로 일으키셔요. 그래서 그 예수의 영이 임한 사람들이 성전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성전된 사람들이 모여서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이루게 하시죠. 그래서 성전 시대는 끝나고 교회 시대, 성령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그럼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 내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적용할 때 성전의 재건하면 누가 재건되는 거예요? 내가 재건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이 성결에 대한 말씀도 나에게 적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좀 전체를 다시 좀 정리하고 싶은데요. 성전 재건의 말씀은 결국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성전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그때부터 우리가 빛과 소금 된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여러분 이 그림이 한번 설명드렸지만 에덴 동산에서 물이 발원해서 다 흘러넘치잖아요. 쫓겨나죠. 그러다가 다시 회복되는 환상을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 물이 차올라가지고 막 넘치는 거 그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이게 마지막에 어디서 완성되냐면 계시록에서 완성돼요. 계시록에서 물이 다시 발원해요. 생명나무 있는 곳에서 물이 발원해서 좌우에 열매 맺는 나무들이 쫙 서게 되죠. 이게 마지막에 물로 회복되는 장면이거든요. 그런데 중간에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마시면 내가 주는 물은 다시 목마르지 않다라고 하면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다. 그게 우리예요.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 안에 생명의 근원이 있고 그분으로 인해서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된다. 그러면 성전된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그 생명이 흘러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생명이 흘러가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스가랴의 결론은 어떻게 끝나냐면 이스라엘 백성 괴롭힌 사람들이 심판하고 끝나지 않아요. 그 침략자들을 예배자로, 경배자로 바꾸고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생명을 흘려보내면서, 우리가 아까 찬양했잖아요.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도록 죽어가는 영혼에게 생명을 주는 일을 성전된 우리가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비전이고 이게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는 결국에는 성전 재건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에 대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새롭게 돼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하나 되짚어서 생각해 보면 첫 번째 1장에서 뭐라고 시작하냐면 돌아오라 이렇게 시작해요. 돌아오라. 돌아왔거든요. 포로에서. 몸이 돌아오는 게 아니라 뭐가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돌아와야 돼요. 마음이 안 돌아왔어요. 마음이 하나를 믿지 못하고 마음이 하나를 신뢰하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이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질 때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전 재건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을 서기 위해서 첫 번째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재건되는 거예요.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거기에 머물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전되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머무시기 때문에. 이거 엄청난 축복이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나에게 돌아와라. 그럼 내가 머물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인데 내가 너희에게 돌아가 너희 안에 머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오셔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3장에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는 나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히 거룩해서 성전 삼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불에서 꺼낸 끄슬는 나무와 같은 존재, 하잘것없고 보잘것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전된 사람이 잊지 말아야 되는 건 뭐냐면 은혜예요. 은혜. 은혜로 다른 사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은혜로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하나님이 누구를 심판하시는지 3장에 나오는데 누구를 심판하냐면 교만한 자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질 건 뭐예요? 겸손한 마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다음에 4장에 우리가 잘 아는 힘으로도 능으로도 되지 않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성전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성전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 나에게 모아서 머무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야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좋아하시잖아요.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런데 그때 제가 강조드린 건 뭐냐면 영으로 된다고 해서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신앙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뒤에 뭐라고 계속 반복돼서 나오냐면 스룹바벨의 손, 스룹바벨의 손, 스룹바벨의 손 3번이 나옵니다. 뭐예요? 기도하고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기도하고 행동해야 돼요. 그게 성전된 삶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5장에 가면 성전 재건이 중단된 가장 중요한 이유 2가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도둑질과 하나는 거짓 맹세였어요. 이것을 걷어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악을 척결해야 성전이 되는 겁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벽돌을 쌓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 올린 죄악을 무너뜨리는 게 먼저입니다. 이것을 걷어내야 제대로의 성전을 쌓을 수 있어요. 그래서 5장에 보면 죄악을 척결해야 된다 강조해서 말씀합니다. 6장에 가면 하나님이 다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바르고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고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무시고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면 우리는 주 앞에 바르고 정직한 삶 살아야 돼요.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 묻죠. 하나님 이제 성전이 다시 지어지고 그랬는데 금식 계속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여러분 성전이 있고 없고는 금식의 조건이 아니에요. 금식은 왜 합니까? 나를 죽이고 예수로 채우려고. 그러니까 내가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영의 소욕을 가득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면 어떻게 돼야 돼요? 자꾸 배가 고프죠. 금식하면서 곡기를 끊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심령을 회복하는 거예요. 나는 음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주님을 채우죠.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라고 하냐면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 진짜 금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식은 뭐냐면 내 것을 덜어낸 것을 남에게 주어야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금식. 이게 성전된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단계로 지금 나아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처음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머무십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는 바르고 거룩한 삶을 삽니다. 그 삶은 어떻게 나타나야 돼요? 이웃을 향한 사랑의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생명이 머문다면 생명을 흘려보낼 수 있어요. 이 지금 순서대로 이 스가랴서가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 제국의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제국은 뭐로 움직입니까? 로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힘과 권력, 부와 명예 이런 걸로 움직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뭘로 움직여요? 사랑과 섬김, 자비와 겸손 이런 걸로 움직입니다. 그거 하라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사랑과 겸손, 더 겸손해지고 더 사랑해지고 내 것을 덜어서 남을 섬기는 데까지 나가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점점 나가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들을 질투하실 정도로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을 받았다면 그러면 진리의 성, 거룩한 성산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으면 두 가지가 특별하게 중요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진리와 거룩. 나타나요. 진리와 거룩이 나타나야 돼요. 9번째로 9장에 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하나님, 지켜보시는 하나님.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위로가 되죠. 힘을 얻습니다. 지켜보시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다 있어야 돼요. 이것을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면 거룩한 삶을 살아요.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겸손하고 자비롭고 그런 삶들 살아요. 그런데 이 모든 삶이 누구 앞에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질투하듯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성전 삼아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내 이웃 사랑스러운 거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 맞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랑스럽지 않은 사람도 해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10장, 11장, 12장, 13장 쭉 가면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고 지금 성전된 삶을 지금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성전되었다면 목자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반드시 끊어내야 될 것 세 가지가 있어요. 거짓 신, 우상, 거짓 선지자, 거짓 일꾼, 그 다음에 거짓 영, 더러운 귀신. 이 세 가지를 끊어내야 됩니다. 이거 끊어내야 된다. 그런데 이것을 두려워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 더 창념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더 붙어 계셔야 됩니다. 귀신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성령을 힘입어 하나님을 더 예배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성전 재건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들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머무실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죄가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 하나님 머무시고 나면 이제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것이 섬김과 사랑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매 순간 기억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스가랴 전체의 결론일 수 있어요. 오늘 20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드리면 그날이 오면 말 방울에까지 주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것이라고 새겨져 있을 것이며 주님의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솥이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과 같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까 말씀드렸지만 말방울은 전쟁터에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마저도 거룩의 표지가 된다는 거예요. 전쟁터에 사용하는 것까지도 거룩의 표지가 된다. 지금 성전에 있는 솥들, 여기에서 제단 앞에 있는 그릇들, 제단 앞에 있는 대접들 말이에요. 여러분 솥하고 대접은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 솥도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 대접만큼. 그러니까 뭐예요? 모든 것이 다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이 세 번역에서는 여호와께 성결 이것을 뭐라고 번역하냐면 주님께 거룩하게 바쳐진 것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솥도 그릇도 접시도 다 주님께 바쳐진 거예요. 말 방울도 주님께 바쳐진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도 주님께 바쳐져요. 우리에게 주님께 속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는 성결한 행위가 되어야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예배가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돼요. 우리가 예배 어떻게 드립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합니다. 그죠? 예배가 삶이 된다는 건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답게 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속의 구분이 없어요. 일상의 구분이 없어요. 목회자만 성직이 아니라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성직입니다. 하나님 여러분 모두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는 곳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거룩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 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배 자리에서 뭘 확인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인 것을 확인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확인하게 돼요. 성전된 자. 그래서 나가서 성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답게 일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와 삶이 아예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셔요. 그러니까 예배당에 딱 와서 이 예배당 안에만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과 그 영이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다가 오늘 와서 예배한다는 말이에요.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 동행하지도 않고 주일만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영으로 예배한다. 이거 안 됩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는 뭐예요? 우리가 진리의 삶을 살고 그 삶을 가져와서 예배한다는 거예요. 밖에서 거짓되게 살다가 하루만 와가지고 예배한다고 예배가 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배는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가 마치면 삶의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와 삶이 구별되지가 않죠. 우리가 교회를 위한 7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이따가 오늘은 좀 교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할 텐데 뒤에 다시 하겠지만 교회를 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배예요. 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예배가 삶으로 삶이 예배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게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 제목이고 이거에 대한 세부 기도 제목이 3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오직 하나님만 높임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게 해 주옵소서. 우리는 예배 드리는 것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은혜 받으러 오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은혜 받은 자가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리러 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일꾼이 아닌 예배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게 해 주옵소서. 교회 일하러 오는 거 아닙니다. 첫 번째가 예배자로 오는 거예요. 예배자로 승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일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로 일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삶과 인격이 변하지 않는 위선을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를 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아요. 우리가 성결교인으로 성결교회에서 예배했는데 성결하게 삶이 변화되잖아요. 이게 문제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면서 삶과 인격이 변화되지 않는 위선을 깨뜨려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이게 예배가 삶이에요. 이게 우리 교회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에요. 홈페이지에 다 있습니다. 홈페이지에 1번부터 7번까지 있어요. 이거 말고도 나눠드린 기도 제목에도 있습니다. 이 7가지 기도 제목은 큰 일이 없는 한 계속 고정적으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홈페이지에도 왜 이것이 있냐면 우리 교회가 어떤 가치로 교회를 세워가는지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는지 이것이 드러나요. 근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이 예배가 삶으로 삶이 예배로 이어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성결법 아침에도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레위기 19장에서부터 26장까지 성결법전이라고 해요. 성결이 뭔지에 대해 기록되어 있어요. 거기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렇게 시작하지만 그 세부 점점 들어갈수록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추수할 때 밭에 모퉁이를 다 베지 마라. 남겨두라.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 저주하지 말라. 보지 못하는 사람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일꾼의 품삯을 떼어먹지 말라. 여러분 성결은 굉장히 실제적인 겁니다. 밖에 나가서 막 찬양하고 금식하고 그게 성결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결의 출발이겠죠. 우리가 여기서 예배했다면 나가서 성결 교인처럼 산다는 것은 남을 억울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것 빼앗지 않는 거예요. 답답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걷어내야 될 것 스가랴에서 뭘 말씀합니까? 죄와 더러움, 도둑질과 거짓 맹세 이야기합니다. 남의 것 뺏지 말라는 거예요. 남 억울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배하고 거룩하게 하면 뭐합니까? 세상에서 일꾼의 품삯을 빼앗고 남 앞에 장애물을 놓고 그렇게 살면 그 거룩한 누가 그 사람을 거룩하다고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성결을 봅니까? 세상이 그 사람을 보고 어떻게 생명력을 누려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결은 막연하고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너무나 분명하게 레위기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는 남을 긍휼히 여길 줄 알고 내 것을 덜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모퉁이까지 다 베지 않고 남겨두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 그런 아량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일상적인 삶 속에서 이 거룩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 방울에도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써있다고 그랬잖아요. 왜 그럽니까? 그것도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께 드려졌죠. 그러니까 우리 이마에 딱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써있다고 생각하지 돼요.
예전에 제사장이 이렇게 여호와께 딱 성결 이렇게 써 있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제가 목사로 살면서 제일 부담스러운 거 그런 거예요. 아, 목사님 그러면 돼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 그 성결교회 교인이 그래야 돼요. 이렇게 우리 안에 우리 모두에게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딱 써 있다고 생각하고 사셔야 돼요. 우리 안에. 그러면 일상은 허투루 살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 성결 이렇게 쓰고 막 남의 돈 떼먹을 수 있겠어요? 여호와께 성결 딱 써놓고 도둑질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여호와께 성결 결론으로 내 얼굴에 딱 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책임을 지고 사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 결국에는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람을 아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성결의 삶입니다. 우리가 시각적으로 배울 때는 성결을 사랑이라고 배워요. 그래서 사랑으로 바꿔 읽어도 괜찮아요.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산다는 것은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보세요. 성결하게 되는 것은 뭐로 가능합니까? 성결의 영이 뭐예요? 다시 합니까? 성령이시잖아요. 성령.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음받으니.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뭐가 충만해요? 사랑이 충만해요. 그러니까 성결한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성결로 가능해요. 예수의 사랑을 부어주실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사람을 아끼고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에서 훈련해야 되냐면 교회 안에서 훈련하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안 되는데 뭐 밖에서 되겠어요? 밖에서는 잘 되는데 교회 안에서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부터 훈련하셔야 돼요. 거룩, 경건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경건 훈련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막 성경을 몇 독했는데 사랑이 안 돼. 그럼 뭐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그 성경 못 틀어 읽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막 매일 읽고 막 금식하고 기도하는데 나가면 입만 벌리면 거짓말해요. 그럼 그거 못 틀어 읽습니까? 여러분 이 경건의 훈련은 결국에는 사랑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그러니까 사랑의 9가지 맛이 나는 열매라는 거예요. 사랑의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건 훈련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 평생을 애쓴 우리 어르신들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미래가 되는 아이들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저는 그 8장에 보면은 천국, 이스라엘의 회복을 이야기하면서 이 노인들이 쉴 자리, 그러니까 노인들이 나이가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노인들이. 그러니까 그러면서 아이들이 뛰놀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회복되는 모습을 그렇게 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이상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노인들의 쉴 자리가 있고 아이들의 뛸 자리가 있는 곳이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게 어우러져 있는 것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막 뛰면 야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 그러면 안 좋은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인사 안 하는데 불러가지고 너 왜 인사 안 하니 이렇게. 어른이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바빠서 못 받겠지. 애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꼭 불러가지고 너 왜 인사 안 하니? 그러면 교회 오기 싫습니다. 그 아이가 교회 안 오면 우리 교회의 한 부분이 허물어진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교회의 미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귀히 여겨야 됩니다. 모두를 다 귀히 여겨야 돼요. 이런 훈련이 돼야 세상에서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사람 귀하게 여겨야 그것이 성결한 삶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예요. 언행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고 생명을 흘려보내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죽이는 말이 나오면 안 돼요. 그 불에 그슬는 나무, 불에 타다가 꺼낸 그슬는 나무와 같은 그 얘기에서 사탄이 참소하거든요. 거기에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언어가 있고 성령의 언어가 있어요. 사탄의 언어는 갈라지게 합니다. 기분 나쁘게 해요. 그 맞는 말도 되게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 있죠. 그게 사탄의 언어예요. 기분 나쁘게 해요. 불안하게 하고 두려워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그런데 내 마음에 누구의 말로 인해서 두려움이 생겼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한 두려움이 생겼다. 그것은 성령이 주시는 음성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은 생명력을 넘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위로하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힘을 북돋는 말 이런 말을 훈련해야 돼요.
그것이 성령의 언어입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서로 귀히 여기고 서로 아끼면 성결한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에서만 거룩한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 거룩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있는 곳에서 예배가 시작되고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됩니다. 우리가 21절 말씀 보면 이제 반 했는데 이 반 하면 언제 끝나나 이런 생각 하실 텐데 이 뒤는 짧아요.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모든 솥도 만군의 주님께 거룩하게 바친 것이 되어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이 와서 그 솥에 제물고기를 삶을 것이라. 그날이 오면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다시는 상인들이 없을 것이다. 아멘. 여기에서 똑같은 얘기예요. 다 거룩해진다라는 얘기고 마지막에 만군의 주님의 성전 안에 상인이 없을 것이다. 장사꾼들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의 득실에 따라서 성전을 더럽히는 자들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순수한 예배만 남는다.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만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서는 좀 더 확대해서 우리 각 사람이 모인 교회에 좀 적용해 보면 교회 안에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 와서. 그러니까 장사하러 교회 오지 마시고. 월급은 저만 받으면 돼요. 여러분, 장사하러 교회에 나오시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가 서로 연결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파생되는 일도 당연히 있죠. 그런데 그것만 목적으로 오시지 말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랑으로 오지 마십시오. 내 경제적인 부유함과 넉넉함을 자랑질하기 위해서 교회에 오는 것은 그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한 상인들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보상과 대가를 바라잖아요. 그럼 장사꾼으로 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요만큼 봉사했다고 하나님이 이만큼 돌려줄 거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도둑놈 심보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장사 속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연결되어서 돈 버는 게 그것만 장사겠어요? 하나님 앞에 봉사 잘 해놓고서는 기도할 땐 하나님 내가 봉사 이렇게 했으니까 나 이렇게 갚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것도 역시 장사꾼이죠. 순수한 예배가 아니잖아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 또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이 세상 속에 나아가서 드러내야 될 것은 돈 많이 버는 능력이 아니에요. 성전이 세상 속에 나가서 뭘 드러내야 되겠어요? 거룩함을 드러내야 돼요. 사랑을 드러내야 돼요. 우리는 세상에서 내가 힘을 갖고 부유해지고 넉넉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전혀. 성경 역사를 보면 대부분은 낮아지고 엎드려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무너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셔요. 우리가 약할 때 도리어 하나님 강함되시죠.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강해질 때 하나님 드러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일, 모든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의 일에 구분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 그것이 강한 일이든 약한 일이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가서 내가 부유해지고 세상에 성공을 거둬야 하나님 영광 받으신 줄 알아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이익만 따라가면서 경제적인 논리, 효율성에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건 성전이 아니죠. 우리는 성전으로 살아가야 돼요. 더 거룩해지기 위해서, 더 사랑하기 위해서. 그래서 잠을 잘 때 이런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 얼마나 벌었나? 작년보다 올해 월급이 얼마나 늘었나?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이 사랑의 폭이 얼마나 넓어졌나? 나 오래 참는 그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커졌나? 이런 걸 하면서 이 품을 계속 넓혀가셔야 돼요. 성결의 능력은 사랑의 능력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성전된 우리가 있는 곳, 교회뿐만 아니라 일상의 자리에서도 거룩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거룩해 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우리 때문에. 죄를 짓는 사람이 죄를 안 짓는 역사, 그리고 예배드리지 않던 사람이 예배드리는 역사가 나 때문에 일어나야 돼. 내가 성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 곳이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하면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그 사명을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거예요. 이것이 스가랴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스가랴서 말씀을 잘 간직하고 하나님의 성전된 삶을 잘 살아가면서 우리가 선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일구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말씀을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시는데요.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다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결단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